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단지파의 북쪽 이주에 관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기사에서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종교 혼합주의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종교를 혼합해가지고 나에게 뭔가 더 그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속 전혀 애누리 없이 엄격하게 따르게 되면 나에게 뭔가 불리하거나 덜 이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또 나에게 뭔가 유리한 쪽으로 살짝 왜곡해가지고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사람 중심,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이기심이죠. 이기적인 인간의 마인드가 극도로 발달하게 되면 종교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종교가 부패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망가지고 영이 망가지면 육체가 따라서 망해가는 어떤 멸망으로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육체들이 건설한 사회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18장 이제 7절 날짜인데 그 제사장이 6절에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그리고 끝이 났어요. 자 7절 보면 이에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일어났어요. 그 이제 라이스가 어디에 있냐면 이 레바논에 있는데 레바논 보면 레바논 산맥이 있어요. 레바논 산맥 중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그 해발 한 2,300 몇십 미터 되는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위에는 정상에는 눈이 쌓여 이렇게 한대요. 이 그 헬몬산 자락에 쭉 내려오면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지중해 변에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가 있는데 레바논 이 시돈에서 이 라이스까지를 관할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시돈과 라이스 사이에는 헬몬산을 비롯한 레바논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맥을 건너가지고 라이스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통치를 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염려 없이 거주하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중앙정부, 시돈 정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세금 내놔라. 그 다음에 군대로 이렇게 한 2만 명이 필요하니까 징발한다.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어젠가 그렇게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콘서트장에 약간 철이 없는 그 남자 청년들이 가서 있다가 여기를 급습한 무병관들에게 잡혀가지고 징병이 되고 막 안 가겠다고 난리치는 그런 그 동영상이 올라온 걸 봤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또 세금을 그들이 가는 사람들도 없고 기후는 온화하고 이제 산자락에 있으니까 기후는 온화하고 또 요단강에 수원지니까 물도 풍부하고 땅은 비옥하고 정부의 어떤 간섭이나 착취가 없고 그리고 외적들 다른 세력들이 공격해올 그런 게 없는 지역이니까 너무 평안하고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지역이니까 이 아마 라이스 사람들은 외부인에 대해서 뭔가 철저하게 방비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목책을 두르고 파수꾼들이 쓰가 있고 이런 게 잘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 라이스에 올라가가지고 이 성을 파괴하고는 불질러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새롭게 성을 건설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날 발견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그 미가의 그 신당에 있는 제사장이 진짜로 참 신통하다. 신과 통하고 있다. 영험하다. 뭔가 굉장히 그 영적인 효험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점집에 간다든지 뭐 현대화된 철학관, 사주 카페 이런 데 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이 교회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과 세상의 돈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상태에서 너무 좋은 땅을 발견했는데, 비록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그 제사장이 너무 신통하기 때문에 이걸 자기들에게 맞추어 준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단이 아니라 네가 집의 제사장은 별말 안 합니다. 너희의 길은 요 앞에 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샬롬. 잘 가라. 샬롬. 하고는 너희의 길은 요 앞에. 뭐 이게 덕담이죠, 일종은. 자, 그런데 이제 좋은 땅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특별하거나 어느 정도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가령 이쪽에 이 요단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좋은 땅이 있을 것이다. 레바논 산지가 아주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면 뭐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 봐야 별 수 없으니까 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쫙 내려가라. 이런 말도 없어요. 아니면 여기 있지 말고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동쪽으로 가라. 동쪽은 사막 지역이지만 가기 전에 좋은 땅을 발견할 수 있을 것.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이 단순한 걸, 너희의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이런 말을 신통한 예언으로 그들에게 내는 축복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려고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신통하고 뭔가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백발백중이라고 자랑하지만 만일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백발백중으로 맞춘다면 점쟁이들이 그렇게 우리가 점쟁이라고 할 정도로 비천한 대우를 받으면서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뭐 선지자님이니 뭐 예언자님이니 신의 사도님이라고 떠받들림을 당하면서 엄청나게 부유하게 권세를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그 텔레비전을 봤는데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 유명한 자기들 말로는 역술인, 제 말로는 점쟁이 5명을 부당인지 점쟁인지 5명을 찾아가가지고 사진을 한 장에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죽은 사람이 2명이 있는데 누가 죽었는지를 한번 맞춰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시험 과목으로 제목으로 나왔어요. 한국에서 네노라 하는 유명한 뭐 철학관 도사들이 얘기를 했는데 다 맞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한 명도 맞추지 못한 사람이 5명에서 2명, 3명은 한 명씩은 다 맞추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이 5명인데 이 중에서 죽은 사람 2명을 맞추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40%의 확률이. 근데 그 어려운 0%에 성공한 사람도 2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진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또 엄청나게 황당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 약간 뭐 떠드는 것 같은데 김태서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고려의 고려 고종조의 아마 장군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금령김씨 하여튼 뭐 무슨 김씨 김일성의 김씨의 시조래요. 근데 이 장군이 그 무덤을 쓸 때 이게 굉장한 명당이라서 자손 중에서 뭐 왕이 난다 막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래 이제 김일성이가 나서 글쎄 그 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쨌든 간에 굉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있는데 고려 고종이 1200한 몇십 년대 50년대에서 70, 요 사이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입니까?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24년? 자, 그러니까 무려 750년 이후에 뭔가 좀 그럴듯한 세력가가 한 명이 났어요. 그 밑에 세력가가 세습이 되었어요. 자, 3대째 세습이 되었어요. 750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막 풍수지리한테 붐을 일으켰는데 전혀요. 아니 750년 전에 누가 죽어가지고 묻었는데 그게 명당이었다면 그 사람들의 가까운 후손들 뭐 최소한 그냥 뭐 자식, 손자, 정손자, 현손 이 정도 안에서는 뭐 복을 받아야지. 7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뭔가 잘했다고 이렇게 떠든다면 그거를 갖다가 명당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수백만 명의 후손이 났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출세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그 경국대전에는 나와 있잖아요. 양반은 4대째 관직에 등과해가지고 관직에 있지 못하면 양반에서 삭제돼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심진송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제 이 여자가 뭐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그 김일성이 사주를 보고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걸 맞췄다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책도 나왔어요. 신이 선택한 여자. 이 여자가 어렸을 때는 막 기독교인이었는데 뭐 어떤 할아버지 글쎄 그 약간 애매하게 써놨던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할아버지인지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 할아버지인지 모르지만 그 따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맞췄대요. 자, 그까지는 좋아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바로 안 보거든요. 뭔가 이렇게 이상하다고 딱 보고 있으니까 얼마 좀 있다가 다시 또 떴어요. 근데 그 삼김이라고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제 김종필 씨만 남아있는데 이 양반이 뭐 그때 뭐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감은 아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런 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뭐라고 했냐면 이 신진송이라는 이 여자 무당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다음번에 대권을 잡는다. 물론 잡을 수도 있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대통령 책임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로 개헌이 되고 난 다음에 수상이 돼가지고 대권을 실권을 잡는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 솔직히 그거 정치학 공부를 조금이나 했거나 아니면 신문만 좀 제대로 읽었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시험상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기자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형편에 그 의원 내각제가 되기가 어려운데 당신이 이런 예언을 했는데 뭐 좀 이걸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냐?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마음은 없냐는데 절대 없답니다. 자기가 모시는 할아버지가 막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냥 얘기했대요. 어느 거 다르고 틀렸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그 양반이 뭐 한 자리 한 것도 없고 의원 내각제가 된 적도 없어요. 그 양반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하는 얘기는 뭔가 우리 인간들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붕 뛰었다가 그 높은 데서 탁 떨어뜨려가지고 애통해하고 창피해하고 절망적으로 우는 모습을 듣고는 보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는 막 쾌감을 느끼면서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래서 악마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너무 나약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조금 우리 목사들에 대한 좀 나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뭔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지도를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지도를 제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한데 뜻을 두고 이리저리로 몰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반성의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 우리 목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무당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알아서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교인들 역시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고 내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라도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세상과 당분간 나를 격리하세요. 조용하고 엄밀한 곳에 가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보세요. 한 번, 두 번 기도했을 때 어떤 영향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게 10번, 20번, 100번, 200번이 거듭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의 영교함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영적인 사인들, 우리가 영안을 뜨고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8절에 이제 소라와 에스더올, 원래 단지파의 원거주지에 갑니다. 가가지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야, 너 가보니까 어떻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고 어디 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제가 요 용례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 말, 이 말이 좀 이상해서 약간 뭔가 조금 이상한데 싶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가 너희 손에 넘겨주셨 이렇게 원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제비 뽑아가지고 각 지파에게 땅을 쭉 나눠주셨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올라가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관용 어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어딜 주셨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쪽 땅하고 그 옆에 있는 소라와 에스타올을 비롯한 이 계곡과 산지와 해변을 주셨어요. 근데 해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니까 패스. 내리고 들어오니까 골짜기에는, 그러니까 평지에는 전차가 다니니까 이또 패스. 산위에 살다 보니까 곡식도 안 되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사람은 많고 하니까 이제 다른 데 땅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를 주셨지 저 멋대로 너희들 올라가서 다른 곳을 취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에게 주셨다는 얘기를 참아 못해가지고 이걸 하나님으로 바꿔놨네요. 근데 이 단지파 정탐꾼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계속 몇 번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신의 명칭을 여호와라고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조금 전에 6절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랬다 아닙니까? 근데 5절 보세요.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여호와에게 물어보아서라고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다, 너희 손에 붙이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엘로힘인데 요즘 우리가 하나님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신을 얘기하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混합주의예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씩 달라. 요걸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단. 이단이 커지면 뭐가 됩니까? 사교 집단 사이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왜 어깁니까? 내가 이걸 그대로 지키려면 내 생각에 그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성경혼합주의, 그래서 인본주의, 그래서 내주의, 내중심주의. 그냥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평화로운 백성을 만나가지고 넘겨주셨느라 했는데 11절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북쪽 영토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 땅을 쳐서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의 새로운 거주지를 삼으려고 600명의 가족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600가정이 올라가는 거죠. 무장한 사람 600명이 올라간다는 말은 성경적 계산법으로는 한 2, 3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주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는데 자,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뭐 기럇 야림에 진을 치고 그래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라고 합니다. 마하네 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이 장사된 곳이요. 마하네 단이. 단의 진영. 싸움하는 진영이라는 얘기죠. 마하네. 마하나임. 마하네. 그리고 거기는 삼손이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폭발적인 괴력을 얻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민호왕과 자기 아버지의 장지가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을 삼손 뒷부분에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삼손 때 나온 이 지역이 나오고 삼손 때 나왔던 돈 액수 1100세겔이 나오고 뭐 소라와 에스다오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여하튼 거기서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올라가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라이스로 가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비가의 집으로 갑니다. 왜 갔습니까? 여기 보면 14절에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옷입니다. 제사장의 예복, 드라빔, 자그마한 우상이에요. 요거 들고 막 복을 비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은 100세겔 해가지고 색인 신상, 은신상, 그 다음에 은 녹여가지고 또 부어 만든 1.1kg짜리 은신상, 이 두 개가 있는 신방에 이제 가자. 보면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자, 그게 그렇게 주인 없는 신당과 신상이 있으니까 또 제사장의 에봇과 드라빔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빼들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명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 머리에서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자기들 올라갈 때 한마디 했는데 이게 맞아가지고 좋은 땅을 지금 우리가 찾았으니까 너무 신통하더라. 그게 우리의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인지 자기들이 말하는 우상의 어떤 신인지를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종교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하나 우리에게 불리하나 우리에게 쉽거나 우리에게 어렵거나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주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왜곡시킵니다. 나에게 유리하도록.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려고. 제가 놀랐던 게 있는데 동성애 하는 게이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세상에 교회가 있대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아니지, 황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게이들을 게이라고 하지 않고 비역질쟁이라고 하셔요.
비역질, 더럽고 추악하고 비천한 짓을 하는 것들, 그리고는 그런 것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뭔가 자그마한 세력을 얻어가지고 도시의 중심부에서 막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막 오만때만 이상한 짓을 막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커밍아웃을 하는 이유가 자기 하나라도 이 온 세상을 게이 세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늙어 죽으면서 후손을 남기지 말고 다 같이 죽자, 막 이런 어떤 그런 원대한 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 하려고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든지 세상이 멸망하든지 인종이 씨가 마르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할 거야. 왜? 나에게 좋으니까. 왜? 많으면 난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수가 돼가지고 게이 세상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어떤 이 추악한 이기적 생각으로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자, 이제 올라갔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자, 청년 레위 사람을 짓고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보통 뭐 신당이 있으면 그 신당 앞쪽에 아마 그 뭐 신당진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갖고 뭐 아이고 뭐 샬롬하고는 뭐 평안하냐 이렇게 문안하고, 그리고 단자손 군인들은 600명은 그 신당 앞에 쫙 무장하고 서가 있는 거죠. 입구에.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서 막 서가 있는 거예요. 뭐 미가의 집에서 사람들이 있어봤자 종이 몇 명 있겠어요. 그리고 있어봤자 어떤 무기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하러 가려고 무장한 사람들이 훨씬 더 무장이 우수할 겁니다. 사람도 많죠. 자, 그리고 문이끝 서가지고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색임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아이고 많습니다. 부어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이 야, 뭐 많은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9절에 잠잠해라. 그리고는 막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라. 이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좋지 않아? 적어도 한 족속의 제사장이 더 좋지 않아? 그러니까 그 족속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가령 뭐 이런 거 아론의 집안, 요게 이제 족속이죠, 족속. 그리고 요 미가의 집안은 제가 그냥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집안들이야 뭐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이 족속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70개의 가문이라고 했잖아요. 70족속. 여하튼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레위 소년이 바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지파의 제사장이 한 집안의 그 사제 제사장보다 훨씬 좋거든요. 훨씬 좋은 정도가 아니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울추가 급격하게 기웁니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그 확 들고는 따라갑니다. 20절에 보세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야, 내가 드디어 출세를 하는구나. 제가 목사님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뛰는 거, 점프하는 거, 목사가 메뚜기도 아닌데 점프를 해서 되겠습니까? 목사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이 맡기신 곳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일생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는데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출세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더 큰 교회 가면 내가 더 출세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기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어디 있더라고요. 그 이단도 아니죠. 그 뭡니까? 그 완전히 그 사교 집단 있잖아요. 뭐 그 이상한 그 안상홍이, 그 다음에 안상홍이의 척, 저도 처음 너무 놀랐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안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여하튼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점프를 당연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너희 집에 막 사람들이 막 600명 군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너 보니까 너희 집에 그 신당에 그 신당집이 데리고 가고 막 네가 만들어 놓은 그 은신상도 다 들고 가고 난리가 났더라. 이러니까 이 미가가 21절에 자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추격을 했어. 자 그리고는 다한 자손을 불러서 보시오 지금 만지시오. 그러니까 23절에 보세요. 아 진짜 저는 이걸 만일에 영화로 만든다 이게 진짜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미가에게 그들이 도둑질하다가 들킨 그들이 미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도둑인데 잡혀가지고 더 당당합니다.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왔느냐? 죽을래?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미가가 이르되 24절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25절에 시끄럽다.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돌아가.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제가 아까 그 김태서 장군 얘기도 했는데 다른 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흥선대원군에게 그 대원군이 되기 전에 흥선군일 때 누가 이제 아버지 무덤을 만드는데 얘기를 했어요. 무덤 아주 좋은 땅이 2개가 있는데 한 개는 너희 자손 중에 10대 왕이 날 거다. 10대로 계속 왕이 나온다. 흥선군이 이제 그 적통이 아니잖아요. 그 이쪽은 2대 황제가 날 거다. 흥선군이 야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2대 황제라고 하니까 야 진짜로 막 우리 조선이 막 엄청나게 강해져 가지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다 잡아먹고 막 우뚝 서는갑다 이 생각은 이쪽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저를 불을 지르고 거기다가 남영군 묘를 썼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오페르트가 그 남영군 무덤을 깨가지고 봉을 들고 가려고 왔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때 당시는 몰락한 때이기 때문에 보석도 없습니다. 여하튼 뭐 그러다 그냥 돌아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고종 황제가 됐어요. 손자 순종 황제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고종 때 일본이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겠지만 알았다면 그냥 조선이 쭉 계속됐을 걸. 괜히 여기 명당이라고 썼다가 사람들 다 죽어요 그냥 백성들. 이걸 갖다가 명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평안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이 막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보면 별일 없습니다. 가가지고, 자, 27절에 라이스에 가가지고 사람들 다 죽였어요. 성을 불살랐어요. 근데 레바논 산맥 때문에 시돈 사람들이 구해주러 오지 못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죽이고 성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한 2,3천 명이 거기 이제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했대요. 그리고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자,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서였더라.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서더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단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여전히 라이스라고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단이 아니라 라이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지파에게 거기를 주신 게 아니라 저 밑에를 주셨거든요. 여기에는 무고한 사람들 그냥 학살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그냥 사는 사람들 가서 막 죽여요. 원래 이 성전, 이 홀리월, 이 성전의 개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악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여기에 새로운 이 이제 헤넴이라고 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어. 아마 이들의 죄상이 그 정도 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와서 이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들아 거기는 내가 준 단이 아니야. 거기는 여전히 내가 준 라이스야.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이름은 라이스더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뭔가 여기까지만 보니까 제사장이 신통하고 단지파가 성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20대 80의 사회, 2대 98의 사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세상을 지도하는 사람은 2%라.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20%, 80%면 뭔데요? 자, 그렇게 딱 생각하고 이 사람들과 단지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지파에게 하나님 주신 땅은 진짜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성전이죠. 근데 그들은 이웃들이 너무 두려웠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비 뽑아 주신 땅은 공짜로 그저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무기를 잡고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가서 취하라 하셨기 때문에 싸우면 이기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도 하겠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가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입 벌려 하면서 그 안에 맛있는 사탕을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탕이 꽉 있는 곳에 끌고 가가지고 얘들아 저기 사탕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취해라. 그런데 미안하지만 저 사탕을 취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되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북쪽으로 뭔가 새로운 땅을 개척해 가려고 하는 진취적인,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600명이 있었어요. 단지파의 600명은 아마 단지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싸워서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능동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뭔가 자기를 웅시하고 자기 지파를 영원히 존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좀 멀리 보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고 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형편없어요.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산 위로 딥나 해발 250m의 딥나에 살다가 여기 아모리 사람들이 병거를 자꾸 막 올라오니까 여기까지 오다니 하면서 다시 해발 350m 소라로 올라가는. 여기는 뭐 가팔라도 지금 못 올라오니까 이제 못 올라오지 하면서 있는데 사람은 많고 곡식은 작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끼 먹는 거 2끼 먹지, 2끼 먹는 거 1끼 먹지, 1끼 먹는 거 밥을 조금씩 줄여 3분의 1로 혈반으로 이러다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이 단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나와있어요. 인친자 14만 4천 명 얘기하면서 12지파 얘기 나와있는데 여기에 단지파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게 너무 우스갯소리인데 이 단지파가 그럼 어디 갔느냐, 이게 참 고대사의 미스테리다. 어디 갔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지파의 후손들이다. 왜냐, 우리나라 옛날에 그 단군이잖아요. 단군. 그리고 이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한글 자막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점찍권 이런 게 비슷해요. 그리고 그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이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 나무 주상을 세운 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소떼가 있어가지고 도피성이 있는 거 비슷해요. 비슷한 거는 좀 있는데.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 그 고조선에 그 8조인데 10조 법금 거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계명이 있대요.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니까 단지파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많은 주류 사학자들은 그건 아니다 얘기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단지파가 사라졌어. 600명이 그쪽에서 탈출하지 않고 함께 모여가지고 힘을 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저 땅을 취하자고 했다면, 여호와께서 저 땅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고 내려갔다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 유다 지파니, 에브라임 지파니 이런 사람들은 다 골짜기에 있는 그 철병거를 이기고 땅을 차지했어요. 그들이라고 차지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취적인 사람들 600가정이 빠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회가 전체로 내려앉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먹혔는지 아니면 뭐 옆에 지파에게 동화됐는지 어쨌든지 간에 그 지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나중에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벌써 이 은신상을 세우는 이 우상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그 남쪽 예루살렘에 이제 제사 예배드리는 못 가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세웠는데 아무래도 우상 숭배의 전통이 있는 이 사람들이 좀 반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세웠어요. 여기 딱 보시면 진짜로 놀랄 일이 있습니다. 30절에 보세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자, 진짜로 놀랄 일입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까 우리가 그 미가의 집안의 그 레윈 소년 제사장 얘기했다 아닙니까? 걔가 바로 요나단이에요. 여기 보니까 모세의 손자네요. 우와우. 모세가 너무 이 사람이 청렴결백한 지도자였던 모양입니다. 죽을 준비가 안 됐었던 사람인 모양인지 자신에게 아무것도 뭐 남겨준 게 없어놓으니까 노숙자로 있다가 밥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후손도 얄짤없이 그냥 가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오랜 세월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번개처럼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정과 그 다음에 풍요로움이 온다면 번개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내가 왜 11조를 들여서 레윈들을 먹이살래?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모세의 후손들이 동가식 서가서 가면서 노숙자로 밥 빌어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종교혼합주의 하에 쓰는 이상한 사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지났다는 얘기죠. 그들의 결국은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방 땅으로 아수르 땅으로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서 이 단지파, 그러니까 이 단지파에서 나왔던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운명도 끝이 났어요. 그 뒤에는 아무도 스스로를 단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31절에 하나님의 집인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는 그러니까 뭐 우리 요 순서를 좀 바꿔봅시다.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던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나쁜 짓을 하는데 복을 받으려고 난리를 쳐도 실로에 아무도 찾지 않고 그래도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우리의 좋은 대로 나아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그 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건 뭔가 합리적이지 못해. 이건 나에게 너무 불리해. 그래서 나는 이거 안 지킬 거야. 한다면 그들의 멸망이 번개처럼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세상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이들의 이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로 흩어버리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모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넣어가지고 아수르 땅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어떻게 잡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 전지전능하며 위대하신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리고 그의 명령대로 행하는, 또 이 세상을 나아갈 때 성령의 보호와 인도와 또 그의 손을 잡고 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